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에 101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13페이지에 기록된 이사야서 38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고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죠. 감사에 대해서는. 멕시코에 가면 한 지역에 온천과 냉천이 동시에 터진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올 때 둘 다 온천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잘 사는 마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관광지가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가서 보니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참 누릴 것만큼 진짜 누리는데 세탁하는 거. 물이 얼마나 좋고 많은지 더운 물에 와서 빨래하고 찬물에 와서 헹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 한 사람이 그 마을 주민한테 참 감사하겠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마을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긴 한데요. 그냥 비눗물 나오는 구멍이 하나 더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참 그 또 한 가지를 바라는. 그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대머리라고 머리가 없는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어서 자유롭게 얘기하겠는데 또 사실 그 대머리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성 입장에서 보면은 여성은 머리가 탈모는 있는데 대머리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참 대머리 없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외모로 봤을 때 정말 대머리였으면 여자가 상상해 보세요. 길거리 가는데 한 3분의 1쯤 대머리가 여자가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참 여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남자에 비해서. 근데 또 남자가 대머리가 됐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믿음 안에 들어오면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외모는 조금 그런데 왜 대머리가 됐을까 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쓰다듬어 주더니 그러니까 빠져서 참으로 감사하다. 남보다 더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또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비누 같은 거, 또 샴푸나 그리고 물 같은 게 별로 안 들어가요. 뭐 씻을 게 많아야 좀 씻죠. 그러니까 간단히 씻을 수 있고 시간도 절약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그것은 우리가 참 우리로서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씩 다 쓰시잖아요. 우리. 근데 없으면 하나님 편하시잖아요. 우리는 와서는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처해진 환경에 나쁜 거, 부정적인 면을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면 가지고 긍정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까지도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 이름 정말 그런 서름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아픔과 고통은 굉장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나라도 잃고 삶도 잃어버리고 터전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바벨론을 보십시오. 저들은 얼마나 잘 삽니까? 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하고 원망, 불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막루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푸념을 하는 것이죠. 이건 좀 불공평한, 불공정한 그런 처사가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이기적이고 탐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쾌락과 타락 속에 사는 그 사람들, 우상까지도 숭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들을 그냥 놔두는 것은 결국 그들도 내가 보는 내 입장에서는 구원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계속 그렇게 산다면 결국 말로는 어떻게 되겠냐? 결국은 나에게 징벌을 받을 것이다.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때서야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가장 중요하게 자기에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자기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자신의 그 고백이 달라지죠. 원망과 불평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찬미하는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오직 구원의 감격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때 처해진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더라.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이 말씀 읽으니까 정말 어쩜 육신 속에 저런 괴로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은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몸부림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내 한계적인 그 삶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통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바로 우리가 삶에서 자꾸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박국 선지자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고통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안에서 어떤 변을 일으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다음 절이죠. 그 어떤 고백인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남의 구속에 그렇게 갇혀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하나만 놓고도 하나님을 기뻐 찬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의 생활을 할 때도 역시 하나님을 찬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육신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 그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보고 참 우리는 불평합니다. 나를 불평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정말 잘 나오고 잘 사는데 하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를 불평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원래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지 말고 나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나만 두고 보면은 그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났어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그 사실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바로 믿음으로 오직 의인 그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끝에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현주소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 대신 죽으셨으니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역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안이 뭐냐?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게 바로 예수 안에서의 삶이고 십자가 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리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평강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그 방법을 우리가 택하고 살아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복음화되어 가지고 우리 안에 녹아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그 행위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의리로 살고 의롭게 살고 그리고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인데 감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면 늘 염려와 근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은 감사의 기준을 얘기해요. 그 감사의 기준에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종신토록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이 제시하는 그런 감사는 무엇인가? 오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 감사를 왜 해야 되나? 어떤 때 하나 환경의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문.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종신토록, 지금 첫 번째 종신토록은 방황하는 모습을 종신토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인간의 삶이에요. 괴로움이 끝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삶만 의지하다가 죽어가면은 그 마지막에는 우리는 일그러진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 죽음보다 더 못한 형벌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영혼의 고통을 노래하는 거예요. 정말 괴롭다. 정말 고통스럽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지금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정말 우리 삶의 방황이었어요. 만남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고통은 우리의 축복, 행복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어쩌면 우리가 피해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그 문제와 고통을 만나 그 앞에서 그 뚜껑을 열면은 그 안에 진실이 있고 자유가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그 괴로움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 또 봅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물론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자기 아버지 왕까지는 여태까지 보니까 전부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는 종교적인 개혁을, 변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완전한 국가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워낙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심판하고 징계했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사네립 왕이 이것을 점령한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금을 갖다 줘요. 금을 한 1톤쯤 좀 우리나라 갖다. 우리가 많은 조공을 하겠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금부치까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뭐 금칠한 것까지 긁어서 다 해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꾸 더 달라고 그러는 데는. 결국은 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니까 결국 사네립이 하나님을 못 오가며 이스라엘을 치려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의 간절함을 보고 그 사네립의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사네립도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역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제 개혁을 일으킨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개혁시키자 하고 이렇게 힘을 가질 때인데 이 말씀이에요. 바로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야, 사내립도 이제 해결됐고 이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런데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때까지는 정말 패역한 왕들이었지만
나는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했는데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받아주셨어요. 사내립의 군대를 멸절시킬 때도 기도를 받아주셨는데 이제 그 군대를 멸절시킨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의 기도예요. 국가적인 기도입니다. 개인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생명을 놓고는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15년간을 더 살게 됩니다. 열왕기하서 20장 4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네 백성의 주권자 히스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셨더라. 네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였다 하는 것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3일의 의미는 굉장히 크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사도 바울도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옥에 넣는, 그러니까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처단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였어요. 그것이 자기는 율법적으로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이름으로 그런 악을 행했는데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래서 저들을 잡아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솔선해서 나서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요. 이 충격이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 회개를 했겠습니까? 3일 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이 병 고침에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의 은혜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죠. 오늘 같이 읽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평안을 주신다. 그 평강의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또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하나님의 등 뒤에 던지셨다. 하나님의 등 뒤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하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늘 따르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누구에게? 하나님 뒤에 계신 예수님께 던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뒤에 있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멸망에서 건져나왔다는 것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이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평강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오히려 고백해야 돼요. 오늘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변화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수월히 주께 감사해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을 당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술로. 절대 죽어서는, 심판 후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다. 하나님 노래할 수도 없다. 감사가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산자만이. 여기서 산자는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여기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산자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산자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구하는 그 산자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산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고통의 신음만 낼 뿐이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호흡하는 자들, 우리 지금 믿음으로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기는 살아있어요. 우리 나오면 다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죽은 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반드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았다. 오늘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이 감사의 방법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건 히스기야 왕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감사하지만 누구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초등학교에 우리 지금 초등학교죠. 어떤 학생의 한 사람이 뇌종양에 걸렸어요. 한 아이가 짐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계속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대머리가 아니고 이제 머리가 빠지는 거죠. 머리가 빠지고 싹 빠졌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항암 치료가 잘 돼서 그래서 생명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약간 회복돼서 완벽하게 건강하지 않지만 학교로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참 그 아이가 축제하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반 아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부탁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 아이가 머리가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예전에 너희들과 같이 어울려던 그 건강했던 그 예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지금은 많이 초췌해지고 그리고 아픈 병색의 기운도 있을 것이다. 머리가 빠졌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내일 오게 되면은 등교를 하게 되면 절대 놀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은 퇴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오고 난 뒤에 평소 같으면 막 떠들고 웃고 하면서 막 나갈 텐데 아이들이 조용하고 숙연해졌습니다. 그런 중에 내일 짐이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짐을 놀리지 않고 위로할 수 있나 이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우리 모두 내일 머리 싹 깎고 오자. 다 팍팍 깎고 오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 그 다음날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그 반 아이들은 다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짐은 역시 깎은 게 아니라 머리가 다 빠졌으니까 없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서로들 웃는 거예요. 야, 정말 너 되게 웃긴다. 그 모습 보면 웃을 거 아니에요. 서로들 보고 막 웃는 거예요. 근데 다 웃는데 한 사람은 웃지 못합니다. 누가 웃지 못해요? 짐은 웃지 못합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은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도 울고 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감사할 일이고 좋은 일 있으면 내가 뭔가 내주고 내 희생이 있더라도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자라고 오늘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행위를 선한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볼까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한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선생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것을 알게 해줬어요. 우리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자녀도 그 누군가 내 부모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저절로 행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바로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행위의 표현은 바로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지, 나와서 조르고 구하고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감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아까 히스기야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올라갑니까? 감사죠.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감사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이기 때문에 감사 예배가 아니라 늘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 찬양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순간적인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8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어떻게 종신토록? 처음엔 종신토록 어떻게 됐어요? 첫 절에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종신토록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신토록 방황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되니까 종신토록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신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노아 시대 때 이제 심판을 다 받았어요. 심판받고 나서 노아 시대가 열릴 때 노아가 이제 다 죽었잖아요. 자기 가족 외에는 다 죽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창세기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홍수가 다 물러나고 나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가 죽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감사예요. 그리고 또한 그의 후손 중에서 누군가 택한 사람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하며 한 사람을 그 조상으로 택했는데, 육적인 조상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에게 땅을 준다고 하니까 바로 받은 것도 아닌데 지금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예요. 받기도 전에. 그래서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걸로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살면서 남의 땅이지만 여기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있어야지 목축업도 하고 농사도 지을.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팔 때마다. 그들이 우물을 파면 또 뺏어가도 또 파면 또 물이 나와요. 그때마다 이삭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도 형을 피하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칠 때도 광야에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또 베델이라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주 그냥 무슨 좋은 일만 있으면은, 좋은 일이 없어도 하여튼 제단을 쌓는 것들이 그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광야에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이 노예 생활했는데 전투를 하겠어요. 싸워본 경험도 없는데. 근데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전쟁을 통해서 그가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데 팔을 계속
두 사람이 또 보좌에서 팔을 들어주니까 완벽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여호와 니시 기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여호와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신앙적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것, 여호와 니시. 어떤 때 일어납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종신토록 앞에 종신토록을 바꾸어서 뒤에 종신토록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종신토록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물 먹으면은 우유가 돼요. 물 먹고. 근데 독사가 먹으면은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믿음의 환경 속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문제는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 환경은 너나 나나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감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알잖아요. 야베스는요, 정말 성취하는 몸입니다. 고난 중에 태어났고 정말 온전한 것이 없는 그 야베스가 기도할 때 그 자신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네. 그건 제가 그랬죠. 이것은 육적인 게 아니라 많은 부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늘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즐거우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지경은 뭐라 그랬어요? 땅을 더 점점 내가 사고 많은 것을 가지는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된 삶을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지경 아니에요. 그래서 지경을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의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애타는 심령으로 자기 환경을 놓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도 주님께 나와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다 이루어줬겠느냐 하는 말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 감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감사가 아니라 늘 감사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